할렐루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기쁨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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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믿음의 동지들을 향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아주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목사님 너무 인권사님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 질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날 물론 다시 인사하겠지만 우리 땡겨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해주셔서 어제 대전 그 중앙지방이랑 대전 남지방 연합으로 이제 그 임원 가보니까 전 교사 대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임원하고 교사 교육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두 개 지방이 함께 묶어가지고 연합 그러니까 그 교육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타임은 이제 그 임원 전체 교사와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누어서 임원하고 따로 하고 교사 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확실히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들은 좀 깍쟁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도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지방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덜 오염된 것 같아. 별 얘기도 안 했는데도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별 은혜스럽지 않은 말 같은데도 아멘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순수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하는 기뻐하신 역사가 있구나. 근데 우리 볼떡교회는 이름이 그래서 좀 시골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 사람들 같지 않죠, 그죠? 지방 사람 못지않은 순수함, 지방 사람 못지않은 천진난만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행복한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꼭 만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의 이제 성령님에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2016년도에 맞춰서 다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고 다음 주 하고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사실 뭐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러면 더 끝이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선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결박당같이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흉악한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영혼들을 노략질할 목적으로 잠깐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그 뭐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유를 잠깐의 자유입니다. 그 잠깐의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간들을 노략질하고 올감해서 마침내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이런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능이나 또 달란트나 기술이나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은사와 재능은 차이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단 로이 찬양단 세계적인 로이 찬양단
좋겠어요. 네. 세계적인 로이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은혜 끼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실력으로 본다면 사실은 어디 내놓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실력으로 본다면 뭐 제가 뭐 집회도 많이 다녀보고 다른데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찬양단들 운영해서 하는 거 보면 테크닉이요 대단하거든요. 뭐 다들 뭐 세상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 뭐 드럼도 거의 뭐 그냥 최고 수준 뭐 이런 분들이 드럼 치고 다 그러는데 또 싱어들도 마찬가지고 뭐 피아노 뭐 키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단순히 그것만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뭐 가슴 아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아직 학생들이 절반이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 배불뚝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간사람이 요새 몸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찬양할 때 또 그냥 언제 그랬는지 슈퍼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막 하는 걸 볼 때 야 저게 그냥 되어지는 사람의 힘이나 어떤 기술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본인들도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끼치고 이게 은사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보면 노래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무슨 홍수입니다, 홍수. 나는 가수다. 또 뭐 있어요. 그래요. 복면가왕 그래. 굉장히 많아요. 틀면 다 그냥 노래 그런 거. 근데 들어보면 이제 노래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방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노래들을 잘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땐 그때는 잠깐 노래 잘한다는 것이지 막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을 깨우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냥 기술인 거죠. 재능인 거죠.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자기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흔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진 않습니다. 오직 은사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 것들만 바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특별히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강력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혼잡스러운 일들, 아주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공급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은사만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은사를 자랑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이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나타난 폐해니까 이런 폐해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다급한 마음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선하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만 쌓아갈 수 있는 상급만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고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됐어요. 또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한 모습, 좋은 모습보다도 교회 안에 별로 안 좋은 모습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도 독일인가요? 독일에서 그 병든 어떤 아주머니 질병이 있었는데 병을 내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안찰을 한 거죠. 막 이렇게 때려서 하는 그거 하다가 결국 그분이 거기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막 보도에도 났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리액션할 건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 우리 뭐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게 독일이라고 하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물론 거기 기독교 나라긴 하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한인 사회 속에서 있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차를 통해서, 안수하고 안차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주연 목사님들 그 은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안찰하시면서 이렇게 병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안찰하십니다. 맞을 땐 되게 아파요. 저도 맞아봤는데 웬만하면 저는 안찰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때리시는데 보면은 좀 감정이 섞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들이 떠나가고 질병에 노인받고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이제 이해되고 잘못 적용돼서 그런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정적인 은사 활용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른 목적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럽니다. 첫째,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 정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는 여기 나와 있나요? 그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각 모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정의 속에서 우리 은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은사를 주시는 주체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마치 자신이 은사를 제공하고 마치 자신이 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을 간혹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제가 어떤 분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터트려 주겠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그죠? 와, 저분이 폭탄인가 보다. 막 터트려 주신다니까 막 방언을 막 터트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부여받는 사람, 은사를 기여받는 사람이지 은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목사님, 아무리 영향력 있는 목사님, 뛰어나고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제공된다고 하는, 공급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선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은사의 주체자가 나로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은사를 발휘할 또 기회가 됐을 때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뭐 돈 주고 물건 사듯이 여러분 의지를 따라서 뭐 사고 팔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성령님께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주시면 받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지요. 그래야 기쁘지요. 그죠? 저희 이제 막내딸이 이제 얼마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성탄 이분 날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맨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5밤만 자면 되지, 4밤만 자면 되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그겁니다. 인사가. 뭘 기대하는 걸까요? 선물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선물을.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받은 선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뜻하지 않은 선물. 그죠? 예상치 않은 선물. 내가 뭔가 필요로 했는데 그 필요한 걸 누가 알고 그 내 필요를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해서 정성으로 준비해서 탁 선물을 건넸을 때 그 선물이 세상의 값어치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꼭 필요했던 내가 원했던 선물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은사는 바로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예쁘니까 안 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다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죠? 민망하죠? 이런 얘기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근데 어제 그 대전에 가니까 이런 얘기 해도 그분들은 참 너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뻔뻔하다 그랬어요. 제가 예쁘다 그러니까 다 기쁨으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으니까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뭐 성령님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많이 주고 못생기고 뭐 이런 사람 안 주고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고 안 하는 사람 못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가장 적합한 은사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직 어떤 사람들 발견해서 그 은사를 발견한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발견하지 아직 못해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자기 가지고 있었던 이건 내 재능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은사로 바뀌어져서 그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예전에 내 재능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모치 성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영상하고 사진 찍는 거 그거 이제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았거든요.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뭐 좋은 풍경 탁 찍어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돈벌이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괜찮지요? 시험 들어요? 그럼 얘기하세요. 얘기 중간 그만두게. 아니죠. 그랬는데 저분이 은혜 받고 나서 저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끔 보내줍니다. 저한테. 제가 딱 열어보면 그 사진보다도 그 다음에 있는 설명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거 한 10만 원쯤 되겠다. 100만 원 되겠다. 이게 재능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사진을 보는 관점이었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자기 재능을 그렇게 선하게 바꾸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능들 그 재능들 자기를 위해 사용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재능을 누굴 위해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재능이 자기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계속 공급받음으로 평생의 은사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은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끊임없이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12절. 12장 12절 본문.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그 일이 단순히 내가 뭘 잘하는 어떤 자기 실력 발휘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시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나 솔직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누굴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로이 찬단 얘기했지만 로이 찬단 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로이 찬단 다 예뻐요. 물론 다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뽑을 때 외모는 김태희 정도 돼야 되고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그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니까 크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의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세계 선교를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되어질 때 그 은사를 발휘하는 일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회사나 직장 생활하며 쓰는 은사들은요, 회사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은사를 발휘하면, 재능을 발휘하면 그 재능이 바로 은사가 되어져서 그 은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세속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할지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비판과 평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은사를 많이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은사를 선하게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 교회는 점점 더 완전해져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럼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치고, 그래서 너무 많아서 크게 네 부류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크게 네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그룹으로. 첫째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 그렇게 첫 번째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은사는 생활의 은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특한 은사들, 네 번째는 리더십에 관련된 은사. 이렇게 은사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지혜의 말씀이 뭐가 뭐 기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면요, 그 전해진 말씀보다 사람이 바뀝니다. 어제 제가 거기 강의를 갔다 왔잖아요. 교사들이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두 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한 50명 정도. 근데 제가 뭘로 전했겠습니까? 제가 판토마임 깼어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전했지요. 근데 거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역하는 거에서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저 어제 그 아침 일찍 가서 밤 9시 반에 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 사역하느라고 힘들게 하고 왔는데 그 사역하고 왔으면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구나 그래야지. 그리고 했다는데도 여러분들 그 2시간 동안 사람들 웃기게 하고 울리게 하고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근데 그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웃기도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인증샷 찍어야 된다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갑자기 내미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봉투를. 왜 봉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값, 목사님 책 사서 보시고 또 뭐 아니시면 또 선물해 주고 상관없고 자기가 받은 애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책값을 더 드린다면서 저 봉투를 하나 주시는. 저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봉투 주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영혼을 깨우치고.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하죠. 또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시면 세상 가운데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도 낫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주님께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의 은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언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 선교사님들이 깜짝 그 방언에 관련해서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말을 한답니다. 그 은사 방언할 때 우리가 아프리카 말을 하듯이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너무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은성령 받으면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방언을 많이 하시는데 또 방언 통변도 하시는데 그게 다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영역이 뭐냐면 생활의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간단하게. 손님 대접하는 은사. 이것도 생활의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잘 대접 잘하잖아요, 그죠? 보면 참 감사해요. 오늘 어디 가면 제가 가면 그냥 대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그냥 손님 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섬길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적으로 자신을 바쳐 봉사하는 섬김의 은사. 세 번째는 권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권면의 은사. 이것도 생활 속의 은사들이죠. 구제하는 은사. 어려운 사람 보면 물질로 돕고 힘으로 도와주는 것. 또 다스리는 은사. 그래서 영적 잘못된 사람도 있으면 바르게 징계도 하고 징책도 해서 그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징계의 은사.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이런 권면의 은사, 훈계의 은사를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 자비와 긍휼의 은사, 또 도와주는 은사,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다 생활에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독특한 은사의 영역인데요. 이건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또 그런 은사입니다. 첫째 선교의 은사, 외국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쉽지 않죠, 정말. 그죠?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리면서 막 이렇게 선교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 독신 생활의 은사, 이건 안 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독신 생활의 은사, 또 이것도 독특한 은사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받은 사람들만 해야지, 여러분들 그냥 혼자 사는 걸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난 독신 은사를 받아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은사. 그다음에 우리 중보 기도 부장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 네. 독특한 은사입니다. 이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운데 누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은사.
이건 아무나, 그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자발적 가난의 은사.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싫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여섯 번째, 찬양의 은사. 이거 독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능의 은사, 뭐 예술이나 창조, 건설, 이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은사들. 네 번째로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르치고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 직분의 은사, 또 선지자 직분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 목회자의 은사. 그러니까 저도 은사를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 교사나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관련된 은사에, 특히 지도에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다 우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걸 바로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은사의 정의도 하고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가도 얘기했습니다. 또 은사를 주신 목적도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받아서 주신 목적을 선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주신 목적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가 어떤 종류가 모르는, 그제 간단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일들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도 신앙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합일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령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내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여러분 잘 감당하려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의지를 뛰어넘는, 내 열정을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걸 통해서만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발휘되어지고 그럴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 받은 은사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안에 거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받은 그 은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경계하거든요.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가장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제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늘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하는데 CBS가 왔어요. CBS가. 그래서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왜 나가라 그랬을까요?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물론 거기서 촬영하러 왔는데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뭐 일부러 그냥 폼 잡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혹여라도 CBS에서 방송에서 뭐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뭐 대전에 있는 뭐 무슨 지방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막 강의한 내용이 다 나가면 어떤 제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본 사람들이 목사님 뭐 그런지 몰랐어, 참 대단하네. 그럼 제가 우쭐해질까봐 그래서 나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박수만 쳐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별거 아닌 문제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더라도 우리 신세 선생님 이제 점점 배불뚝게 되고 있는데 날 때까지 피아노 치시기 바랍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아니요, 괜찮아. 피아노 치다가 애기 나면 더 은혜스러워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피아노 칠 때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치기 시작하면요, 사실 박수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피아노를 치든 찬양을 부르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은 납작 엎드려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여러분 받은 은사 많지만 그 받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왔죠? 시작. 네,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지혜롭게 그냥 눈치껏 여러분이라고 읽어야 러브는라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스러우시겠어요. 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바로 고치네. 네, 바로 나오네요. 우리 최신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받은 은사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더 많이 기쁨 돼야 되죠.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열망도 없습니까? 이게 거룩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열망을 여러분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 많습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저게 만족할 수 없어. 더 큰 은사를 주세요. 더 많은 좋은 은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소원하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오륜교회 아시죠? 오륜교회에서 그 21일 동안 그 작정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큰 교회니까 매 시간마다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외부 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게 목사님인 경우도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중에 분이 한 분 있는데 송솔나무라고 하는 이름도 참, 네.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식구들은 다 나무예요. 향나무, 뭐 대나무 다 이름이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송솔나무, 근데 그분이 원래 그 하시는 원래 전공이 플룻.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 인생을 위해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이 플룻뿐만 아니라 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심지어는 그 파이프관 있잖아요. 파이프관. 그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악기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리를 내는. 근데 제가 연주하는데 자꾸 상훈이 생각이 나더라고 자꾸요. 야 상훈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막 저희가 기도했다니까 저 집사람 둘이 앉아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 김상훈이가 저 송솔나무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냥 세계를 다니면서 저 플룻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대장금 또 뭐 그 동이 우리나라에 나온 그 사극 거기에 나왔던 그 배경 음악을 다 그분이 한 거예요. 대단하더라. 소리가 그냥 기교적인 소리가 아니라 깊은 영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한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왕따였던 거예요. 왕따.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그 누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항상 비교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는 인생. 막 그래서 부모들 일부러 막 그 저항하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 다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를 이렇게 살게 하려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친구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너무 처량해서 그렇게 하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제가 무슨 쓸데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에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가 널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 그냥 말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연주를 했는데 그 줄리어드 음대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걸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연습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뭐 8불짜리인가 10불짜리인가 필 하나 들고 레슨도 안 받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사람들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누나도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는데 망신시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난 믿고 간다 그러고 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장학금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가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돈도 엄청나게 벌고요. 집에 세계 모든 종류의 차들이 다 있었대요. 우리는 알고 있는 차 종류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우리 반응이 이런데 세계 좋다고 하는 차들의 종류가 다 있었대요. 그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간증하게 되어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 내려놓고 간증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렸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자기 인생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다 그게 허무해서 다시 다 내려놓고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간증. 돈을 별로 못 번대요. 한 100명 이하에 모이는 교회는 그냥 가서 무료로 간증하고. 근데 대부분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요, 30명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고, 70명이면 대형 교회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해도 사례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에 와야 좀 사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까 생각하고 있어요. 100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좀 영적으로 욕심을 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꾸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문명의 목회자인 건 맞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목회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영어로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문과 대답하고 마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잘 알고 계시나요?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할 수 있나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사 사용하기를 실천할 수 있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선물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지고 살았던 모든 재능과 기술과 테크닉들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허무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었지만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 받고 이 은사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잘 사용함으로 이 은사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